안녕하세요. 시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깊은 고뇌와 성찰이 담긴 한 편의 시를 만나보려 합니다. 바로 공백을 고용한 사유입니다. 이 시는 삶의 무게와 존재의 고독을 깊이 들여다보며 우리 내면에 잠재된 질문들을 이끌어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가 가진 의미와 수서법, 그리고 화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해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제목 공백을 고용한 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시에 나오는 나는 나의 공백을 고용한 채 숨을 쉰다라는 구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면서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고용하다라는 표현이 지닌 독특함 덕분에 화자가 단순한 공백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백 자체를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하며 사유하고 있다는 역설적인 태도가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무기력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성찰을 이어가는 시인의 의지가 엿보이는 제목이라 더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시인의 독창적인 감성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어서 시의 첫 번째 연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처럼 접은 마음을 펴보려 할 때마다 운명의 결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 첫 발걸음은 늘 제 그림자에 걸려 넘어진다. 화자는 새로운 시작을 꿈꾸지만 번번이 좌절하는 자신의 모습을 기도처럼 접은 마음을 펴보려 할 때마다라는 직유법으로 드러냅니다. 여기서 기도처럼 접은 마음은 간절하면서도 동시에 조심스럽고 쉽게 드러내기 어려운 화자의 내면을 형상화하죠. 하지만 이러한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운명의 결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 화자의 의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현실을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결국 첫 발걸음은 늘 제 그림자에 걸려 넘어진다라고 고백하며 시작조차 어렵게 만드는 내면의 무력감이나 외부의 장애물을 그림자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넘어선 무언가에 의해 자꾸만 발목 잡히는 화자의 절망감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연입니다. 비워낸 날들 위로 시간은 신앙도 없이 축복을 낭비하고 그 낭비가 유독 금처럼 무거운 이유는 보이지 않는 식탁이 나를 오래 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워낸 날들은 화자가 무기력하게 보내온 시간들을 의미합니다. 화자는 이 시간은 신앙도 없이 축복을 낭비하고 있다고 표현하며 마치 시간이 의지를 가진 존재처럼 신앙도 없이 무의미하게 흐르고 기회조차도 낭비되는 현실을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낭비가 금처럼 무거운 이유는 보이지 않는 식탁이 나를 오래 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는데요. 여기서 금처럼 무거운은 직유법을 통해 시간 낭비에서 오는 죄책감과 심리적 압박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식탁은 화자가 짊어져야 할 가족의 생계나 책임감 같은 현실적인 무게를 강렬한 의미로 나타냅니다. 이 식탁이 화자를 오래 응시하고 있다는 표현에서 의인화와 함께 뗄 수 없는 무거운 현실의 시선이 화자를 끊임없이 짓누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연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낮, 천사도 악마도 구제한 방 안에서 조급은 성급한 종말론자가 되어 내 맥박에 보이지 않는 종을 매단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낮이라는 표현은 화자가 겪는 무기력하고 정체된 일상을 보여줍니다. 천사도 악마도 구제한 방 안은 희망도 절망도 없는 그저 고립되고 무미건조한 화자의 내면 상태를 대조법을 통해 드러냅니다. 이런 공간 속에서 조급이라는 감정은 성급한 종말론자가 되어 내 맥박에 보이지 않는 종을 매단다고 합니다. 조급을 종말론자로 표현한 것은 의인화와 은유가 결합된 것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아는 듯한 불안감과 그로 인한 숨막히는 압박감을 표현합니다. 보이지 않는 종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초조함, 혹은 정해진 끝을 향해 재촉되는 듯한 화자의 절박한 심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상징적인 이미지입니다. 네 번째 연을 함께 보시죠. 대신 짊어질 영혼도 호명할 성자의 이름도 없으니 나는 나의 공백을 고용한 채 숨을 쉰다. 이 연에서 화자는 완전한 고독감과 함께 현실의 무게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토로합니다. 대신 짊어질 영혼도 호명할 성자의 이름도 없음이라는 구절은 화자를 대신하여 고통을 나눠줄 사람도 기댈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도 없다는 깊은 고립감을 부재의 나열을 통해 강조합니다.
의지할 곳 없이 홀로 남겨진 상황에서 화자는 나는 나의 공백을 고용한 채 숨을 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공백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허비하는 자신의 상태를 의미하며, 이를 고용한다는 것은 그런 자신의 무기력한 존재마저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하는 화자의 숙명적인 고독과 절망을 역설적으로 드러냅니다. 숨쉬는 것조차 공허함 속에서 이어진다는 슬픈 고백이죠. 다음은 5번째 연입니다. 생계를 위한 반복은 저주처럼 각인된 의식, 사라지면 계시처럼, 그리워지고 다가오면 신문처럼 두려워집니다. 화자는 생계를 위한 반복적인 노동이나 의무를 저주처럼 각인된 의식이라고 표현하며, 생존을 위한 활동이 화자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굴레처럼 느껴진다고 직유법과 은유법으로 드러냅니다. 이 구절에서 저주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화자에게 주는 심리적인 고통과 속박감을 극대화합니다. 그리고 그 의식이 사라지면 계시처럼, 그리워지고 다가오면 신문처럼 두려워진다고 말하며 대구법과 역설적인 상황을 제시합니다. 없으면 그리워지지만 막상 다가오면 두려움, 생계 앞에서 느끼는 이중적인 감정과 모순적인 태도를 보여주죠. 이는 생계라는 것이 화자에게 얼마나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존재인지를 잘 드러냅니다. 마지막 연입니다. 인간으로 서는 순간 이미 목에는 보이지 않는 멍해가 씌워졌고, 어떤 이들은 그것을 벗은 채 신의 낮잠 속을 유유히 산책한다. 그들이 타고난 것은 축복일까, 아니면 아직 깨어나지 않은 심판일까? 화자는 인간으로 서는 순간 이미 목에는 보이지 않는 멍해가 씌워졌다고 말하며, 태어남과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삶의 무게와 책임을 멍해라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드러냅니다. 이는 인간으로서의 존재론적인 고뇌와 함께 화자가 느끼는 현실의 압박감이 그만큼 무겁다는 것을 보여주죠. 반면 어떤 이들은 그것을 벗은 채 신의 낮잠 속을 유유히 산책한다라고 표현하며 세상의 불공평함을 대조적으로 나타냅니다. 신의 낮잠은 절대자의 무관심이나 부재 속에서 고통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존재함을 비판적으로 암시하는 풍자적인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타고난 것은 축복일까, 아니면 아직 깨어나지 않은 심판일까? 라고 질문을 던지며 서리법을 사용하는데요. 이는 고통받는 화자의 입장에서 세상의 불합리함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시 전체의 고뇌를 응축하고 독자들에게도 삶의 본질과 정의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이 시에 대한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화자의 깊은 고뇌와 존재론적인 질문이 담긴 공백을 고용한 사유를 통해 삶의 무게와 고독을 마주했습니다. 시의 곳곳에 스며든 섬세한 은유와 수사법은 화자의 복잡한 감정을 더욱 선명하게 그려내며 읽는 이의 마음을 울립니다. 삶의 멍해와 보이지 않는 식탁 앞에서 고독하게 질문을 던지는 화자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가 여러분에게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아름다운 시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시를 사랑하는 여러분, 나가실 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시길 감사합니다.